히브리서 저자는 본서를 마무리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권면은 10장 19절부터 시작된 권면과는 형식이 다릅니다. 10장 19절부터 12장까지의 권면은 긴 본문을 배경으로 한 가지 주제로 묶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주제 아래에 그 본문을 연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3장에 들어오면 이 13장에서의 권면은 긴 본문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양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한 절 혹은 두 줄 아래에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한 가지 주제로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하늘샘 교회 성도들은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실체는 동일합니다. 시대가 다르다고, 장소가 다르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삶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부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삶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임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삶으로 증명하는 거죠. 성경책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년도에 우리 하늘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배지를 만들어서 배지를 달고 다닙시다 라고 해서 그 하늘샘 교회 배지를 달고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내년도에는 모두 십자가 목걸이를 답시다.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봅시다.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고 교회에서 나누어 주고 목에 걸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책을 손에 들고 하늘샘 교회 배지를 가슴에 붙이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말은 참 잘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일 뿐입니까? 참 많습니다. 만약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였다면 세상은 아주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과연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각기 다른 세 가지의 대상에게 각기 다른 세 가지의 태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세 가지의 대상은 성도, 지도자, 하나님이십니다. 각기 다른 세 가지 태도는 사랑, 순종, 그리고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성도를 계속 사랑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계속 사랑합시다. 성도를 계속 사랑합시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확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 사랑, 이것은 구약의 강령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대답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웃 사랑 곧 형제 사랑, 이것은 구약의 강령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형제 사랑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제시된 계명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 생명을 주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형제 사랑의 이유입니다. 저자는 형제 사랑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손님과 갇힌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을 당시 교회를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는 순회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순회 선교사들은 여관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숙박할 여관을 찾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여관은 이단과 범죄자들의 소굴로, 활동지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아시아 교회 장로였던 가이오는 자신의 소유로 순회 선교사들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가이오 장로는 기꺼이 집을 개방하고 순회 선교사들에게 숙박과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것이 환대입니다. 환대는 손님을 기꺼이 환영하고 격려하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환대는 넓은 집이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환대는 멋진 식탁이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따뜻한 마음입니다. 손님을 따뜻하게 맞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환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리고 기드온도, 마노아도 이 손님을 환대하다가 천사를 환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감옥에 갇힌 자를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감옥에 갇힌 자들은 믿음 때문에 갇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학대를 당하고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갇힌 자들은 성도들의 방문이 정말로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갇힌 자들을 적극적으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혹시 갇힌 자들을 방문하면 나도 그들처럼 갇히지 않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동역자들의 방문을 기다렸는데 동역자들은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순회 선교사들과 옥에 갇힌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깝다, 정말로 안타깝다라는 감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감정에 머무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현관문을 여는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오세요. 정말로 누추하지만, 준비된 음식은 없지만 현관문을 열고 순회 선교사님들을 모시는 것입니다. 감옥을 찾아가서 성도들을 면회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안타깝다 이런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은 감정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손과 발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였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에 오신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한 번 이상 목원들을 여러분 집에 초청하여서 현관문을 열고 그들을 초대하여서 식사도 하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도들을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계속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뭐냐?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는데 왜 계속 사랑하는 것은 힘들까요? 왜 성경은 계속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는 왜 성도를 계속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형제를 계속하여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5절에 보니까 돈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돈을 사랑합니까? 형제보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방금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요한 1서 3장 17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세상의 재물 무엇입니까?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형제의 궁핍을 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재물인 그 돈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만 있지 말고 형제를 도우라고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잘 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을 계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제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쓰지는 않지만 나를 위해서는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쓰는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제 사랑을 위해서는 쓰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용하십시오. 돈은 결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돈은 사용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돈은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를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은 우리를 버립니다. 돈은 우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돈은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돕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는 12월입니다. 12월은 한 해의 결산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목원들을 사랑하였습니까?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였습니까? 아마 사랑하였을 거예요. 사랑하지만 반응이 없어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을 했는데 근데 그 사랑을 받는 성도는 너무나 그 사랑이 당연하게 생각하여서 혹시 낙심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반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셨고 그 받은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의 사랑을 하지 못합니까?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연해지기 때문입니다. 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점점 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옅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하여 형제 사랑, 성도 사랑, 목원 사랑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둘째, 지도자에게 순종하십시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지금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의 지도자들을 기억하라고 먼저 고면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지도자들은 현재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도자들의 행실의 결과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왜 과거의 지도자들을 본받아야 하는가?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전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삶으로 말씀을 증명하였습니다. 저자는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를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저자는
과거의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고 현재의 지도자들에게는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담되십니까? 현재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마음에 부담이 되십니까? 부담이 되겠죠.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이 현재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경성이라는 단어 잘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경성이라는 단어는 이것입니다.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선다. 군에 가면 불침번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혹시 불침번 써보셨어요? 써보셨나요? 불침번만 없으면 군생활 할 만합니다. 참 불침번이 참 군생활 힘들게 합니다. 불침번을 말 그대로 풀이하면 잠을 자지 않고 서는 당번입니다. 잠을 자지 않습니다. 대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돌아가면서 잠을 자지 않고 근무를 서는 거예요. 모든 불침번이 힘듭니다. 근데 제일 힘든 불침번이 언제냐 하면은 가장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일어나서 근무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초분하고 말번이 참 좋아요. 10시부터 근무 서고 한 1시간 2시간 일찍 일어나서 근무 서는 괜찮은데 깊이 잠잘 때 있잖아요. 새벽 시간. 그때 일어나서 근무 서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야 할 때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침을 이거 왜 씁니까? 다 자면 되는데, 모든 소대원들이 내부 안에서 다 자면 되는데 다 잘 시간에 왜 일어나서 이 불침번을 서야 합니까? 소대원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잘 수 없어 육체적으로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일어납니까? 소대원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 불침번을 서는 것입니다. 육군본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불침번만 없으면 군복무의 난이도와 피로감은 확 내려간다. 그런데 불침번이 없으면 소대원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불침번은 피로를 급상승하게 만듭니다. 불침번은 군복무의 난이도를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런데 피곤해요. 정말로 피곤해요.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서 불침번을 서야 하는 거죠. 소대원 때문에 불침번을 서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영혼의 불침번입니다. 지도자들은 세상과 사탄과 유혹으로부터 성도의 영혼을 지킵니다. 지도자는 육체적으로 피곤하더라도 성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새벽에 일어납니다. 지도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추워도 태풍이 와도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모든 성도가 잠들어 있을 때 지도자까지 잠들어 있으면 누가 성도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까? 왜 지도자는 영혼의 불침번으로 성도의 영혼을 지켜야 할까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청산이라는 단어, 쉽게 말하면 보고하다입니다. 왜 그들이 영혼의 불침번으로 성도들을 지켜야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성도들의 영혼을 보고해야 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성도의 영혼을 책임집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영혼을 위탁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묻습니다. 현재의 지도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의탁한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때 지도자들은 위탁받은 영혼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께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세상과 사탄과 유혹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키는 것도 힘듭니다. 누구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내 영혼 내가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 일독하세요. 올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성경 일독하세요. 이거 진짜 힘들죠. 여러분 양육훈련 꼭 받으세요. 이것도 힘듭니다. 내가 내 영혼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큐티 하십시오. 이것도 힘듭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힘들어도 내가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누구냐?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자기의 영혼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영혼까지 지켜야 하니까 성경 일독을 하십시오. 권면하고 양육훈련을 준비하여 가르치고 큐티방을 인도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자기가 그냥 큐티하면 돼요. 자기가 그냥 큐티하고 은혜 받으면 되는데 성도들 모아놓고 시간을 내어놓고 큐티를 인도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성도들은 이 영혼을 지키는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들은 지도자들이 성도의 영혼을 지키는 일을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근심으로 한다는 말이 뭐냐면 한숨 지으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는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도자가 이 일을 하는데 한숨을 지으면서 근심하면서 하는 거예요. 언제 근심하면서 하느냐?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성경 일독하십시오. 양육훈련 받으십시오. 큐티방에 참여하십시오.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보 광고를 합니다. 전화를 합니다. 권면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지도자가 근심으로 하게 되는 거죠. 한숨 지으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성도의 영혼을 지키지 아니하면 성도에게는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도자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목자들의 영혼을 지키는 목원들의 영혼을 지키는 목자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학생들의 영혼을 지키는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는 목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가 바로 여러분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사역할 수 있기를 여러분이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법궤 위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고기는 누구도 먹지 못하고 영문 밖에 불태워졌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짐승이 영문 밖에서 불태워진 것처럼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짐승의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의 제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항상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이제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바로 찬양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짐승의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단회적인 제사로 속죄받은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제사는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바로 찬양의 제사입니다. 짐승의 제사가 반복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찬양의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들 바르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아멘.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끊어지지 않아야 할 삶이 바로 찬양의 삶입니다. 찬양의 제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공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았지만 특별히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한 그 예수님을 이제 입술의 열매로 증언하십시오. 입술로 공포하십시오.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입술의 열매로 입술로 찬양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뛰어나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술에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구원받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 영광의 위치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찬양 부르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입술에는 찬양이 있었나요? 여러분 입술에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나요? 혹시 오늘 교회 와서 부른 찬양이 이번 일주일에 처음 부른 찬양은 아닌가요? 여러분, 요즘 어떤 찬양을 부르십니까? 제가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 하면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제가 이 찬양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사십시오. 성도를 계속 사랑하십시오.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